구원은 의인들의 구원인데 죄인들의 구원이 아니고 의인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의인들은 어떻게 산다고 했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오늘도 들려지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따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는 일은, 거기 종착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믿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의인은. 자, 그러면은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것이, 그 무엇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믿기 용이하고 그냥 믿으라고 강조하지 않고 권하지 않아도 스스로 믿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면은 너무나 쉽고 단순한 거죠. 그런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믿기가 쉽지 않는다면 복잡한, 어렵다는 것이냐,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잠깐 보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의다, 이런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방금 1장 17절 봤는데 10장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나며? 그냥 나 혼자 믿고 싶어서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뭔가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는 들어야지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이 뭐냐, 뭘 듣느냐 하는 내용이죠. 그 뒤에 따라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뭘 들어야지 본래 도달하고자 하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주는 그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는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만나서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그럴 때에 우리도 그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의를 얻은 자가 되어서 의인이다, 이렇게 칭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에 비로소 의인,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도 내 것이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에 이르는 길, 믿음에 이르는 길. 첫째, 아주 중요한 그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요거는 이런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율법 아래에서는 절대로 믿음에 이룰 수가 없고,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우리가 의,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 뭐 이걸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율법 아래에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런 말로 성경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자,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 아래 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데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누구라도 다 우리가 믿음에 이르려고
도달하려고, 거기에 도착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르기 전에는 누구라도 다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다 매여 있게 돼 있어요. 율법 아래 매여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 일러주시는,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 말씀, 본문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 아래 매였다는 말씀이 또 중요하거든요. 매였어. 내가 그냥 한번 거기에 가 있는 게 아니야. 거기 그늘이 좋아서 잠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매인 바 되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말씀 거든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요. 갇혔다는 거죠. 갇혔다는 건 뭐 잘 알잖아요, 우리가. 나가고 싶다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벗어나고 싶다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갇혀 있어요. 묶여 있고 갇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가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걸 왜 매이고 왜 갇히냐? 왜 매이고 왜 갇히냐? 아주 완벽하게 매고 완벽하게 갖는다는 것은 구속한다는 거예요. 구속. 완벽하게 구속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구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 연계해서 쓰는 한글로 말하는 구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구속하고는 틀려요. 그건 구원이고, 그런 구속은, 십자가 구속은 구원이고, 여기서 말하는 구속, 이 구속은 잡을 구자에다 묶을 속자, 경찰관이 범죄자를 수갑 채워가지고 잡아다 묶어놓고 가두는 거, 이게 구속이에요. 뭐 아무개 누가 구속됐다 하더라, 무슨 사건 연루돼서 그런 구속. 그러니까 이렇게 매이고 율법 아래 우리가 구속이 됐다는 거죠. 율법 아래 구속에서는 구원이 없고, 십자가 구속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 구속이라는 것은 잡아 묶는 게 아니고 구원할 구자, 구원한다. 속할 속자는 죄를 사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반대라. 여기는 묶는 거고 저기는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 아래 매이고 갇히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율법은 어떤 악당들이 내놓은 법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라고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율법 아래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날 수. 그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이실지라도 그 법이 악법이라면,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았어도 악법을 만들어서 뭐 유신, 뭐 긴급조치, 뭐 메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입을 딱 틀어막는다면은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봉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만, 이 율법은 악법이 아니요, 거룩한 법이에요. 거룩한 법. 얼마나 좋은 법인지 몰라. 거룩한 법이요. 살인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좋은 법들이에요. 이 법들이 나쁜 게 아니야. 문제는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 육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어. 마음으로 욕심만 내어도 도적질이 성립이 돼.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어.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어. 살인자가 돼. 도저히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매인 겁니다. 법에 매여 있어요. 붙들려 있어요. 그 법 앞에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 법만 보면은 내 몸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작아져. 그 법만 보면 나는 옴싹달싹 못하고 묶인다는 거죠. 법에 묶인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쭉 굉장히 많이 증거가 되어 있는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의인 되는 거,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믿고, 저는 그래서 믿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믿는 줄 믿습니다.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를 얻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믿는다, 그런 말. 그러면 율법은 뭐냐? 그건 뭐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법인데, 그것을 왜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매이게 만들고 우리를 묶어놓고 있느냐, 가둬놓고 있느냐, 구속하느냐? 왜? 그럼 율법이 뭐냐? 물론 율법이 주어진 것,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 입이 막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정죄함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다 죄가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이 막은, 할 말이 없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율법을 제시하니까 그 율법 앞에 자기의 삶을 한번 비춰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큰 죄인이더라 이 말. 내가 죄인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사는 거고, 이럴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매여있고 묶여있는 사람 놓아주면 풀리는 거고, 열어주면 나갈 수 있는데, 그건 전적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나서 그 뒤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율법 지켜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율법은 뭡니까? 그러면은 그 뒤에 율법으로는, 따라서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야. 율법은 죄를 없이 해주는 게 아니야.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맑게 해주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나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아, 전번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죄가 성립이 되는구나, 저것도 죄가 성립이 되는구나, 부모를 공경하는 이거 죄구나, 살인했는데 아, 이거 죄구나, 도적질했는데 아, 이거 죄구나.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미 생각만, 이미 정신세계 속에서 이미 죄인으로 정죄가 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더라. 율법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죄를 깨닫는 거, 여기에 바로 믿음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 뭐 죄를 깨달아서 죄인 하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으로 가는 길이 있겠냐 하겠지만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일깨워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함께 시작. 자신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믿음에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오직 죄인들이 선호하는, 죄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그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절대 그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예? 마치 아주 대단한 병을 고쳐주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요즘 정말 온 인류에 정말 문제거리가 되어 있는 암 질환에 관한 아주 타의 추종을 어떠한 암이라도 다 해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있다고 칠 때에, 그 병원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들은 그 병원에 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다만 암으로 신음하고 있다든가, 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 나는 암에 걸렸다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찾아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소를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치하고 똑같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믿음에 이르를 수 있다. 그 말 속에는 믿음 속에는, 우리가 도착하는 그 믿음 속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교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자들이 바로 믿음에 이르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으로 가는 길이 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구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미를 찾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율법은 매이고 우리로 하여금 가다 놓았다, 갇히겠다. 그래서 23절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이 누구에게로 인도하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응?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이 몽자는 어리다, 네? 어리석다, 네? 어리다, 어리석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둡다, 그런 의미의 한자어입니다. 어자 돌림이 어자 돌림. 어둡다, 어리다, 어리석다, 어자 돌림. 네?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우리가 학문으로 본다면은, 세상 학문으로 본다면은 유치원 선생님, 그보다도 더 앞에 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 몽학 선생이라고. 아주 어린아이, 한글도 터득 못한 사람들의 아이들을 한글을 깨우치려고 애를 쓰는 게, 낫을 하나 갖다 놓고 기어 뒤집어 놓고 니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 몽학 선생님. 근데 율법이 바로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죄만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는 죄인이야, 이 법을 봐, 몇 조 몇 항을 보니까 너 죄인 맞잖아, 죄 졌잖아, 이렇게 죄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냥 이거 정죄받고 죽어라, 그게 아니라, 정죄를 하는 것은 벗어날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도하는 거예요. 아, 진짜 제가 죄인이라고요? 그렇다면 난 죽잖아요. 그래, 맞아, 죄인은 죽어, 사망이야, 죄 삭선 사망이야. 그 죄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사람이 그렇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율법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 위에다 죄를 더 그 위에다 더 씌우기를 계속, 죄를 짓는 데다 더 짓고 가지고 아주 죄 덩어리가 됐었어요. 덩어리가. 이렇게 됐던 사람이 율법을 만나고 나서, 아, 참,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나는 정말 큰 죄인이구나, 불의한 자구나 해서 이러다가는 나는 이제 죽는다.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나는 죽는다를 모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 줄은 알아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망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병이 걸린 줄을 몰랐을 때는 나 죽는다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내가 지독한 병에 걸리고 나서는,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 병은 나를 죽이는 병이니까. 그 병은 죽이는 병이니까. 죄는 사망을,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 걸리기 전에는 내가 죽는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았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버리고 즐기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질병은 나를 죽이는 그 질병이란 말이에요. 아는 순간 뭘 생각하냐? 나을 길을 찾는 거예요. 병 낫을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죄의 삭선 사망이 있기 때문에 아는 순간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깨우쳐 주었어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자포자기하고 아이고 난 죽었다고 쓰러져 버린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만 해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율법이 확 붙들고 예수 믿게 가야 돼 하고 붙들고 바로 지금 따이럭 들어 그냥 그렇게 가버린 게 아니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었더라 이 말이죠. 몽학 선생이라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어떤 자가 어린아이입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의 어린아이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아주 잘 증거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 지금도 너희가 못하리라.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야. 몽학 선생은 어린아이의 선생이야. 어린아이 선생. 바꿔서 말하면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만나가지고 그 몽학 선생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제격이라.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율법을 가져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해가지고 계속 죄 짓는 짓거리만 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그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율법 아래 있으니까 뭡니까? 다 죄인이죠. 율법 아래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하나님 농사 완전히 다 망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내기래 벼농사인데 가을에 쭉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벼는 하나도 없고 뭐 피라고 그러죠. 가라지만 간장한뜩 있는 거를 그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율법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 안에 의가 있는데 그 복음 안에 무슨 얘기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갈릴리에서 누구를 전도했다는 말씀도 있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했던 말씀도 있고 물 위를 걸어갔던 기적의 사건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중요한 핵심 맥은 뭐냐? 그리스도의 인류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 십자가의 사건 그걸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만나야 돼. 그걸 믿으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러 가는 그런 신앙이 돼. 거기로 나아가야 돼. 깨닫고만 있으면 안 돼. 죄를 해결해 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믿음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도 의롭다함을 얻어야만이 생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의 한 행동, 예수 십자가 사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따르시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롭다함을 받아야 생명에 이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못 받으면 생명이 못 이르러. 죄인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천국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가 돼야만이 천국에 이르를 수가 있다. 생명에 이르를 수 있다. 생명은 천국에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로마서 찾은 김에 그 앞에 말씀 3장 24절 말씀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 없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없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자로. 이거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누구 어떤 존재로?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따르십니다.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믿음에 이르러 무슨 사기당하고 믿음에 이르러 무슨 생활이 망하고 뭐 몸이 망가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그 뒤에 말씀 보겠어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이 되어서 그 말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 생활이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십자가 사건을 믿는 신앙 안에 우리가 딱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않는다. 이 말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십자가의 사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죄 받았던 거 전부 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아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 것이 뭐예요? 간 것이 어디예요? 그거 예수 안이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자들.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이었어요. 동쪽을 봐도 죄인이고 서쪽을 봐도 죄인이요, 남쪽을 봐도 죄인이요, 북쪽을 봐도 죄인이요. 인간 존재가 그래요. 나만 그래? 난 물질 신작전이야. 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누구라도 다 죄인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예? 방법이 없어요. 동서남북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 군데 있는데 어디냐? 위를 쳐다보라.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헌금 많이 해가지고 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그냥 몇 천억 원을 줘가지고 대신 십자가 줘달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값없이, 믿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위로부터 온 은혜라 이 말이죠. 하늘 은혜예요. 하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로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의 은혜로 태어났으니 하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올해 표어가 뭡니까? 위의 것을 찾는 행복한 2016년도.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자. 위의 것이 뭔데?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다시 살림 받는 죄인은, 율법 아래 죄인은 예수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게 믿음이라. 믿음에 도달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함께 예수 부활로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진짜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느니라. 네? 감췄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은 죽었어요. 땅의 것이 뭡니까? 그 세상의 육정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들 아닙니까? 땅의 것들을 거기에 묻혀서 그것 때문에 신앙을 쳐버리고 그것 때문에 망가져버리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위의 것을 찾은 자들로 믿음에 이르는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